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본문을 여러분에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목회자와 같이 5시 30분에 일어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 소녀는 매일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을 오르내렸습니다. 6km의 길을 걷는 훈련을 매일 했고 하루에 골프 퍼팅 연습을 600번 꼭 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꿈을 위해서 운동에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8년 후에 이 소녀는 골프계의 신데렐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IMF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힘을,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한 박세리 선수 이야기입니다. 박세리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승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우승 또한 혹독한 훈련, 연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는 재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박세리 선수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 또 예술계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정들을 최선을 다하는 열정, 훈련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훈련이 있어야지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신앙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치를 모를 것이고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 거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믿음의 훈련, 우리는 그 훈련을 잘 소화해낼 때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압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어떻게 깨어있고 누구를 깨워야 되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깨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자신을 깨우는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일단 버리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시대에도 버려야 될 것, 단호하게 멀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10년이 되어서 운수 보려고 하는 사람, 운세 보려고 하는 사람, 혹시 힘들어서 점집에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복권집에 너무 자주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인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도 신앙을 내세운 세상의 잡담,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나 이념에 대한 이야기는 논쟁이 될 만한 소지가 얼마든지 있으니 멀리해야 될 사항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 망하게 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버려야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음식도 상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신발장에 입지 않고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새 옷을 사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가 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버리지 못한 멀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우는 훈련 중에는 이렇게 버리는 훈련도 있지만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더라고요. 쇠붙이 등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것, 이 연단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는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 기간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전체가 사실은 수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점점 더 좋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훈련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또 마치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유익이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크고 많은 유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몸을 훈련하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인병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조절이 되어지고요. 체력도 상당히 뛰어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몸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내세에서도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생기고 시간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생기고 결혼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유익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생을 받는 큰 유익이 경건의 훈련 중에 묻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 새로 시작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훈련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한 주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이 주일이 경건의 훈련의 하나의 일환으로 주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년에 365일, 시간으로 말하면 8760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인생에서 불같은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받기도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훈련하셔서 점점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농구, 스포츠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큼 농구 잘하는 사람이 없다. 아직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농구의 황제, 심지어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 1993년도에 방송국에서 촬영 TV 경기를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시합 시간보다도 자그마치 6시간이나 앞에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6시간을 남겨둔 시합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은 혼자 나와서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자유투를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에게 촬영팀이 물었습니다. 조던 저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 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자유투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구의 천재,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이클 조던도 농구의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자유투 연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선수도 그러한데 우리는 신앙의 초보와 같고 아마추어와 같고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신앙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이 경건의 반복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버리는 훈련, 자신을 깨우는 훈련을 부단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윗처럼 점점 더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2019년이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복되고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훈련, 자신을 깨우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점점 더 좋아지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깨우는 훈련을 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형제를 깨우는 훈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깨우는 일을 해라. 물론 디모데는 목회자이니까 사역자니까 당연히 형제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될 직무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형제를 깨우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로 압니다. 부모라고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의무적이기도 하지만 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집안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고 우리 집안에 나에게 그 아이를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키우기를 기대하시면서 맡기셨습니다. 잘난 아이일 수 있고 좀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녀를 깨우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아침 일찍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보다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배우는 그런 본보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깨우다가 부모가 깨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이치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저께 독서 캠프를 했는데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책을 읽어야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을 받는 것, 그게 교사입니다. 어디 교사만 그렇겠습니까? 주방에서 식사로 봉사하다가 안내위원으로 섬기다가 찬양팀 대원으로 섬기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깨우면서 나도 깨어나는 서로 윈윈하는 신앙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원래 깨워가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깨우는 일들에 우리가 수고하고자 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깨어나고 그들도 깨어나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새해가 벌써 10여일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일이 벌써 되고 있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이제 겁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미처 광고를 못했지만 아침에 성동리라고 하는 파주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동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2달 안식월을 하시면서 교회에 일부 예배만 있고 2부 예배는 2달 동안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한 주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옛날 화평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순서에서 갔다가 왔습니다. 나이를 1살 더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4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참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가 봐요. 보는 눈이 귀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새해를 들면서 1살 나이를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믿음에서 좀 더딘 것 같지만 계속 조금씩 자라온 줄로 알고 저는 은혜인 줄 알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2019년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저 같으면 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개인을 깨우는 경건의 훈련, 버릴 걸 버리고 멀리할 걸 멀리하고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하는 자신의 심령을 깨우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2019년 한 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는 자신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 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밤에 혼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느끼고 더 좋은 목사로, 더 본이 되는 목사로,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혹시 새해가 되어서도 똑같은 지난날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대하고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1월달 이제 뭐 12여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더 미루지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예전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올해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훈련, 여러분 우리 옆에 보면 내 옆에 항상 앉던 사람이 안 보이면 허전하잖아요. 내 옆에 함께 앉던 사람이 함께 앉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함께 자랑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또한 함께 더 아름답게 자라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게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의 훈련, 자신을 깨우는 훈련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더욱 나아지고 최고가 되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을 수도 있고 또 몇 장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하며 계획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형제를 깨우며 서로를 깨우는 이 훈련,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 또한 아름답게 자라고 더 좋은 교회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1월 둘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 자신을 깨우며 하나님 형제를 깨우며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며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며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훈련에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
하나님이 성령 고난의 훈련 잘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성도요, 점점 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사업터요, 하나님 학교 생활이요, 점점 더 하나님 도와지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영혼의 훈련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사랑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봉사하며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를 응원하오니 주님 이 훈련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 희망의 교회를 점점 더 하나님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더욱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터와 성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걸을 때에 하나님 점점 더 잘 되어지게 하시는 2019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지어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올지어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며 문을 열며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옵소서. 드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드는 나로 더불어 살리 2절 올지어다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 열라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뜻이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들어가 그로와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 그는 나로 더불어 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2019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희망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더욱 많이 깨닫고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따라 자신의 심령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서로를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훈련, 함께 사랑하는 훈련, 함께 자랑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깨우고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2019년이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일들도 더 잘 되어지는 복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2019년이 그 어떤 해보다도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많이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체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상하고 아픈 부분들이 다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새 마음 새 각오가 되도록 은혜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나 자신의 신앙을 깨워가며 형제가 형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깨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과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믿음의 식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몸된 희망의 교회와 이 땅 곳곳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